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사사기 시대 300년 동안 이어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자기들이 광야 때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람들도 없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는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는 오히려 이방 민족을 자기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조공을 받게 되었고 무역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8년, 모압에게 18년, 그리고 가나안에게 20년,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그러한 이 주위 나라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결과 주위 나라가 강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주위가 강해집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적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의 적이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변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주변의 대적이 더욱더 강성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 삶도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위의 대적이 힘을 잃습니다. 어려움 같은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옥죄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우리 삶이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중심적으로 항상 살아가게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불안이 오고 공포 오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는 8번째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사사 입다 하면 서운을 잘못해서 딸을 죽이는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러한 사람,
비천한 출신 가운데서도 그는 비가 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 함부로 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를 않는 것이요, 또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이라 한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본가의 본처들을 자식들에게 쫓겨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무엇보다도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원망에, 과거의 원수,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해 줬던 것, 이런 데 대해 연연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보면 입다는 한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국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도움을 청할 때는 언제냐?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입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명분이나 자존심보다도 무엇에 쓰임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 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릇이 큰 그릇이 많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정택이 목사님 오시 그런 설교를 한 것을 하고 저에게도 계속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이 세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큰 인물, 그냥 믿음 있는 인물이 아니라 큰 인물이 돼요. 포용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그릇, 그러니까 큰 인물, 종지 같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큰 그릇, 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입다는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길르앗 땅을 자기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랬던 것이요.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까닭없이 우리 땅을 침범하느냐,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지략과 그리고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혜도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략을 겸비했던 그러한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 땅을 빼앗던 것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빼앗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신명기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다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너희들 길을 들려서 지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너희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부딪히지 않고 너희들을 치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가나안을 입경했다. 그래서 에스본이나 그리고 아무리 족속만 멸절했지 너희들을 손대지 않았다. 입다는 정확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도 통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너희 땅이라 하자. 그러나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너희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우냐. 실제로 국제법에 의하면 점유권을 인정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입다는 이렇게 상식과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는 이 입다는 역사적인 안목이나 외교적인 설득력의 명분까지 갖췄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입다는 문무를 겸비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보시고 큰 용사라 그래요.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야성적인 요소와 지성적인 요소를 겸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요. 사업도 열심으로 하면서 연구해야 돼요. 공부도 죽을 각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요. 동시에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때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헤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지성적인 요소와 전투적인 요소입니다. 전투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투적인 요소, 야성적인 것이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야성이, 이 어떤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런 입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경솔함인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먼저 경솔했습니다. 입다는 결국 암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 이기게 될 때 누구든지 자기 집에 먼저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서원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 서원은 충동적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던 그러한 서원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바치는 이 몰렉 숭상 신앙이 성행했던 것이고 나쁜 우상 숭배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몰렉, 밀곰이라고 하죠. 이 몰렉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주 악행이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원에 대해서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이요. 이방 종교의 것을 전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서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드린 것을 원치를 않았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를 들으면서 자식도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생각을 접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요. 성도님, 서원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요. 입다의 서원이 또 잘못된 것은, 입다는 서원할 때에 자기 집에 종들이 많았으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들이 먼저 뛰쳐나올 줄 알았지 무남동료 외딸이 뛰쳐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입다의 생각은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종은 주기도 좋고 딸은 안 된다는 것인가. 애초부터 잘못된 그러한 서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예요.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소원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입다의 가정이 왜 불행해지는 것이요?
쓸데없는 서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솔하게 서원해서 안 되는 것이요, 서원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응답을 확신하기가 힘들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맡겨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에 큰 일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일도 맡긴다 그랬고, 현재 충성된 자는 미래도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요. 왜 말씀을 들으라, 왜 성경적으로 살아라, 왜 예배에 나오라, 왜 성경 중심, 왜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두면 우리 삶이 세상적으로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는 한순간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요. 아무리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우리도 살 때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너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요. 그래서 입다는 그 큰 대군들을 보고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23장 21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성경은 서원은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주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헌신하지 않으면 약속 불이행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누가 억지로 서원하라 그랬나? 체면상한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보면서 체면상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죠. 11조를 적을 때도 온전한 11조 아닌데 11조라고 적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게 되죠. 11조가 안 되면 감사헌금 드리면 되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요.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많이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가 아닌 것을 11조로 적어서는 안 돼요. 그냥 감사헌금 적으면 돼. 내 믿음이 구하고 연약하면 아직 자기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 적으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리고 서원은 자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자원해 놓고 나서 자기가 원해서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요. 명분이나 체면을 세우려고 하면서 서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할 때에 신중하고 사리가 깊어야 됩니다. 명분과 체면을 위해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서원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은 왜 서원기도 하는 것이 지푸라기로 잡고 싶어 서원하잖아요.
지푸라기 잡기 위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되면 꼭 이렇게 나는 살려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서운하잖아요.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응답하신 후에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그 소원이 올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후반절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인생에 가장 실패하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무남동료 외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실정인 것이요. 구약 시대 때는 아무리 잘못 맹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자주 서운하고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꼭 물질 아니라도 딴 것들로 서운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되돌아볼 때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잦아질수록 영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한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경솔한 소원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정했으면 우리 삶에 그것을 지키기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으로 인해서 평생 짐을 지고 사시지는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소원이라면, 그리고 이리서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들어 소원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자주 되고 이것을 번복하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는 소원을 하세요.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철저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아니면 또 어떤 딴 거로 크게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평생이 붙잡히고 잘못된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천다 그러는데,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더디해도 죄라 그랬으니까 빨리 속히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복을 내리시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 행할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